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임종철 목사가 무거울까요? 허은지 사모가 무거울까요? 지금 너무 어렵나요? 네, 임종철 목사가 더 무겁습니다. 네, 어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의 건강을 염려한 왕이 이제 왕자를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해서 최고급 차량을 마련하고 기사와 경호원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왕자의 할아버지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몸이 약하니까 왕은 혹여나 위험할까 해서 거리를 걷는 일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꽃가루에 노출될까봐 차에 태워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더 철저한 규율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가루가 묻은 사람은 절대 탈 수 없다라는 규율입니다. 어느 날 왕자의 신발에 꽃가루가 날아와서 붙었습니다. 왕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몸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과 운전사는 그 꽃가루의 규정대로 왕자를 차량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호위하고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자를 태우기 위해서 만든 차량에 왕자를 태우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왕자를 위해 만든 규율이 왕자를 가로막은 거죠. 이게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거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와, 예수님께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을 보신다면 이거 똑같이 말씀하시겠구나. 화 있을진저. 야, 큰일이다. 큰일이야. 맹인들이 한국 교회를 인도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구나. 이 맹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 버려버리고 막 작은 규율에 목숨 걸고 있구나.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7번 나옵니다. 오늘 성서일과 분량에는 6번 나오고요. 아무튼 이 총 말씀에 7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7번이나 화가 있다 막 선언하시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요, 그러면 곡성의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오릅니다. 못이 중헌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거 8번 하시는 게 팔복이죠. 이렇게 8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반대의 말씀을 7번을 하십니다. 화가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아니, 이거 거의 저주 아닌가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버스는요, 버스 운전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잘 도착하고요. 운전사가 낭떠러지로 차를 떨어뜨리면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사에게 달려있어요.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천국의 문을 닫고 있다. 너희도 들어가지 하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화가 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차라리 열심히라도 안 하면 좋은데요.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지도자들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걸 살펴보면 멋이 중언디를 모르는 거예요.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이 지도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누가 맹세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게. 근데 이걸 못 지켰을 때 그때 이러는 거죠. 괜찮아.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쯤은 어길 수도 있는 거야. 뭐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거는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건 너무 큰 맹세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거야. 자, 이들은 금을 좋아했고 이들이 보기에는 금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중요한 것이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보야? 이렇게 어리석은 맹인들이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바보야? 어리석구나. 금이 더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자, 성전이 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성전에 한 맹세는 어겨도 되고 성전 금에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멋이 중언디를 하나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별로 안 중요한 것에 목숨 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좀 위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부가 너무 큽니다. 2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너희는 11조를 강조한다. 그리고 아주 성스럽게 지키고 있다. 너희는 식물들의 11조까지 지키면서 강조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다 버렸다. 정의, 긍휼, 믿음, 이렇게 정작 제일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렸다. 자, 물론 다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 놓치고 내팽개치고 버리면서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자신이 엄청난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엄청난 신앙인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 나라 방향이에요. 교회가 따를 건 그 가치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엉뚱한 거에 목숨을 겁니다. 엉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옆 교회보다 커지기, 이 교회 예산 늘리기, 대형화, 그리고 대형화 시켜놓고 그게 또 세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작은 일에 목숨 걸고 크게 반응하는데요, 사랑과 정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과 정의가 빠진 기독교는요, 괴물이 됩니다. 자본과 명성만을 쫓아가는 괴물이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하걸낙삼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다. 자, 이걸 줄여갖고 제가 하걸낙삼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맹인이나 다름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하걸낙삼 같은 행동들에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시며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부 사본에는 이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14절까지 있다고 치면 8번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팔복은 많이 들어봤는데 팔화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거 왜 못 들어봤을까요? 다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7번 말씀에, 근데 혹은 14절 있다고 치면 8번이나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그게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주 4.3 추모주일입니다. 4.3은 너무나 아픈 역사입니다. 4.3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 이것도 본질을 잃어버린 정책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자, 지도자가 할 일은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어떤 지도자는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킵니다. 그걸 위해서 온 힘을, 그 권력을 다 씁니다. 자, 복잡한 이야기인데 4.3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줄거리를 가지고 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무튼 복잡한 얘기지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긴 세월 동안 3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학살이 전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타 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은 이 자국민 학살이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 됩니다. 이 중에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두환 대통령 때 일어난,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권을 잡은 몇 사람에 의해서 반복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언하고 군대의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게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한 겁니다. 다행히 군인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너무 위험한 짓이라고 여겨서 지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정당한 일이다, 그 계엄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막 빨갱이, 종북, 북한, 중국 이런 단어만 갖다 붙이면 그냥 사람을 좌파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좌파로 규정하면, 빨갱이로 규정하면 마음껏 공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기독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본질을 생각하면 상식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확증편향이라고 그러죠.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그거를 계속 확증편향으로 가면서 혐오와 갈등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게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괴로운 열매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루살이는 작습니다. 가볍습니다. 낙타는 큽니다. 무겁습니다. 하루살이랑 낙타 중에 뭐가 더 커요? 어려워요? 하루살이랑 낙타 중에 뭐가 더 커요? 임종철이랑 허은지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어려워요? 이거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첨예하게 율법을 적용해서 이 하루살이도 걸러낼 정도로 율법을 막 숨막히게 들이댑니다. 하루살이만큼만 잘못해도 다 걸리는 거죠. 근데 아주 큰 낙타는 걸러내지 않고 삼켜버립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잘못된 거,
가장 큰 폐악질, 이런 건 다 무사 통과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 아주 고운 채를 만들었어요. 밀가루 겨우 빠져나가고 좁쌀도 통과 못할 채를 만들었는데 그 채를 막 다 들이대는데 그 채를 코끼리는 거르지 못하는 게 말이 될까요? 농구공도 통과하고 코끼리도 통과하고 그런 사회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800원 회사 돈 쓴 버스기사는 해고당했습니다. 수십억을 사기친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가 생겨요. 하걸낙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이 법조계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다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지금 일부 한국교회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경고하셔도 전혀 듣지 않을 기세입니다. 자, 낙타만큼 큰 잘못은 다 눈 감아주고 그걸 다 삼켜버리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요 얻는 게 있어요. 그 낙타만한 걸 큰 문제를 삼켜버리고 얻는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다 걷어차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들이야 뭐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다고 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자본입니다. 돈이에요. 자신이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걸 말하고 있어도, 어떤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걸 말하고 있어도, 예수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걸 말하고 있어도 자기한테 신도들에게 또는 정치적 후원자들에게 자본만 얻어낼 수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치 세력을 옹호하면서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작년과 올해에 그런 목사들을 여러 명 보게 됩니다. 슬픈 것은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고요. 그리고 그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노출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런 이상하고 몰상식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천지가 기독교로 여겨지고 정광훈 같은 사람 기독교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낙타에 대한 거 다 잘라버리고 하루살이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강단. 거기서 희망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에 콘크리트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돈 나올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낙타와 같이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드리고 선포하고 가르쳐드리지 않고 조그만 하루살이에 목숨 걸게 만듭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그런 일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들은 다행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서 떠나가는 건 건강한 행위입니다. 어쩌면 맹인으로 가득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일일 거예요. 맹인으로 가득한 교회를 떠나는 게 예수님이 격려하실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한국 기독교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평생 다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낙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하루살이만한 잘못이라도 걸르면 좋은 거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낙타만한 잘못을 먼저 걸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제가 부제목을 멋이 중한디라고 지었습니다. 낙타가 무겁습니까? 하루살이가 무겁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볼 때 이게 어렵니? 니네? 낙타가 크니 하루살이가 크니 뭐가 더 무거우냐? 이거는 진짜 임종철이 무거우냐 허은지가 무거우냐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근데 기독교는 더 이상 낙타만큼 중요하고 낙타만큼 무거운 나쁜 짓에 다 눈 감아 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용서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판단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맹인으로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다시 1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도자를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막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무게를 살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더 무게감 있는 것인지, 내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켜내고 싶은 가치가 민주주의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세요. 내가 지켜내고 싶은 가치가 내 가족이다? 그러면 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가족 간에 뭐가 본질적인 건지 이걸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낙타를 붙잡고 행하려고 노력하세요. 신앙을 지키고 싶으면요, 신앙의 뭐가 본질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큰 건지, 뭐가 우선인지 이걸 붙잡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무거운 가치를 그냥 막 얼렁뚱땅 다 넘기고 삼키고 나 몰라 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막 핏대를 세우고 막 말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제 말을 따르지 말고요, 저에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경고를 했는데도 제가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그럼 여러분 새 목사님을 모시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기준을 예수님한테 두시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화내는 지점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세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7번이나 내셨어요.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저도 여러분도 화를 내도 됩니다. 정말 무게 있게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잘못되고 무너진 것에는 화를 내시고 바로 잡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내세요. 오늘 설교가 너무 세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루살이만 걸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낙타만큼 무게감 있는 것부터 분별하고 그걸 지켜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만약에 본질을 놓치면 왕자를 호위하기 위해 준비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왕자를 태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운전수 같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